우리는 7월 한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또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또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라는 것을 통해서 7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발견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또 한편으로는 만났습니다. 첫 번에는 베드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뀌는 삶을 보았고요. 또 우리 발람이라는 또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세상적인 유혹에 못 이겨서 계산만 하다가 인생을 끝난 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오네시모를 보았죠. 도망자 오네시모. 우리는 하나님의 어쩌다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너무 짐이 무거워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저 찾지 마세요. 라고 도망 다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요. 단지 내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열심으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내가 결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곳에 나오게 됐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난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와 발람과 오네시모 도망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했던 그 신앙이 결과적으로 내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도망쳤고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렸고 또 내 신앙이 계산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을까? 계산만 하다가 계산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 인생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제가 무너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바로 도망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만들어지는 부작용의 사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도 이 중요한 그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붙들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그 정말 단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교제에 대한 교제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는 기도해야죠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은 갈망, 또 하나는 익숙하고 반복과 형식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반복적인 그 기도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너무 발전도 없고 또 나만 떠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아서 도대체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또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그냥 나만 독백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주한다는 이 갈망도 점차적으로 식어지거나 또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받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만 그것이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고 바리새인들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게 되는 주기도문 그 본문보다 그 앞전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폐해와 부작용이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폐해는 어떤 걸까요? 5절에서 보니까
또 너희들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외식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따지면은 누구에게 보여지길 원하다, 또는 누구에게 그 보여지는 것을 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극하다라는 뜻이 더욱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연극하다, 흉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연극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액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을 왜 액터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에 3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요,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이도 다른 때보다도 점심 때 기도할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전부터 그 광장에서 기도를 크게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복장을 봐서 딱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기도가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서 내가 어떻게 더 세련되게 기도할까, 그 기도에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외식하는 기도다, 보여지기 위한 기도다, 연극하는 기도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성전에서만 기도하기를 고집하거나, 또 어떤 그 관계에서만 기도하기를 고집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만 기도하기를 고집하는 것들, 그것이 다 어디에 속하느냐? 외식에 속하는 겁니다.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보여지는 관객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대상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 그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면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이 계실 때 기도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 오고 가는 그 거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은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장소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그곳에 계신 분이 바로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은밀한 곳에서 주님에게 말을 걸 때 그곳에 이미 주님은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또 기도할 때 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당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네 신들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각각의 신들에게 기도문을 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은 10명의 그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에게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신들을 이름을 부르고. 그 이유는요, 자기의 사정을 들어주는 신을 선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만족해 해주는 신들이 어느 신 중에서 한 명이 들어서 나의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신, 그 신을 내가 이제 앞으로 존중히 여기며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을 가져다 놓고 여러 가지
알맞지도 않는, 준비하지도 않고 여러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명의 신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명의 신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많은 신에게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이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중얼중얼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많은 것들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이미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함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완성형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의 궁금함, 너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 너의 문제 이미 해결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 해결함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지 기도가 못해서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막 나열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기도와 믿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거라고 믿지 않아.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기도가 모자란 걸까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기도는 이미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기도를 할까요? 믿음을 대체하고 싶어서 그 기도의 양을 많이 늘리면 믿음이 되어질 거라고 착각하거나 그렇게 그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때를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인지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녹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이야기하셨고 밑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요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똑같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한 제자가 그 기도를 물어봅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들에게는 랍비, 스승이다라고 불러졌죠. 그런데 당시에 이 랍비와 같은 이 스승들은요, 기도문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가르쳐 주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형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줬고, 또 그들에게 그런 형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요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6개의 청원들과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청원은 3개의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과 또 3개의 우리 청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기도문에는요, 총 6개 청원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앞에 3개는 하나님께 청원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뒤에 따라오는 이 3가지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청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을 하시게 될 때 앞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뒤에서 따라오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그 본질적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시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세요.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 당시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을 말씀드릴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함께 우리와 거해서 우리와의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틀리신 분들을 이야기하실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첫 번째 대목은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 순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분, 우리가 존재 자체가 틀리신 분, 우리가 정말 쳐다보기도 어려우신 경건하시고 너무도 위대하시고 크신 분,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의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야훼라는 이름, 하나님의 본질적 이름, 야훼라고 쓸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이름은 부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야훼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거기를 잠시 침묵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고 그 다음을 읽어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대체한 그 고유 명사, 그 야훼를 대체하는 것을 아도나이라고 한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도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게 뭐예요? 주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못하며 그 거룩함과 인간의 두려움, 신성 모독을 피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쓸 때는요,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딱 다시 성경을 필사할 때는 다시 그 부분에서는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버지는요, 아바라는 뜻을 써요. 아바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바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냥 아바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친절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아빠라고 표현을 붙이세요. 아빠라고 표현하실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빠라는 표현보다는 아버지라는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뭔가 나에게 기속감이 있고 나에게 뭔가 푸근함이 있고 나에게 뭔가 헌신적이며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너무도 가까운 그런 분처럼 여기는 그 단어가 바로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럼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달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적 방법으로 부른다면, 좀 더 이해쉽게 부른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냐면, 이제 너와 내가 하나이고 내가 네 안에 거하니 이제는 너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힘입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과거에 고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도 못하고 덜덜 떨면서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그냥 기도도 그냥 그런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면서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친밀하게 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포근함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마인드가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움직이고 또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먼저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기다라는 것은 뜻은 뭐냐면요,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내 존재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하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이 차원이 우리의 기도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건 뭐냐? 내 존재,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주위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나의 모든 생활들이 주님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에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바로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로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거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오며 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 지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이며 하나님의 실제적인 민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까?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내놓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여 이거 해주세요. 이게 저의 문제입니다. 주님, 저의 가운데 이게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퍼져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나를 적시며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기도를 나중에 또 하셨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이야기를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잔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잔을 제가 받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바뀌세요? 더 영광스러운 은혜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나의 모든 상황에서는 이것을 기다려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넓혀지기만 한다면 주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바로 이런 거와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릴스가 갑자기 제 인스타그램에서 탁 뜨게 된 거예요. 거기에 SNS에 딱 떴는데 어떤 릴스냐면 너무도 절묘한 릴스가 뜬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가 원하는 기도라는 그 두 가지가 딱 뜬 거예요. 어떻게 주기도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와 같냐면요, 우리가 꽃을 피우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꽃 한 송이만 주세요. 꽃 한 송이를 자기가 원하는 기도라고, 꽃 한 송이를 피우는 것에 만족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거, 그 옆에 있는데 꽃 한 송이가 아니라 화단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꽃밖에 보지 못해서 꽃 한 송이를 갖고 싶은 건데 주님은 화단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꽃 한 송이로 인하여서 내가 그 기쁨을 충분히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단을 통해서 그 꽃의 영원한 은혜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화단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꽃 한 송이를 피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제는 그 목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꽃을 필요로 하겠어요? 화단을 필요로 하겠어요? 화단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스케일이 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은 것에 내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내 마음에 전달될 때 그 화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달되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내 눈에는 그 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더 이상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큰 화단을 채우시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임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어떤 겁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바꿔지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의 비전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먹을 수 있는, 하루 행할 수 있는, 하루면 만족하다라는 그 기쁨에 대한 기도.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채우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믿음 안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만이라도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날도 주실 거라는 걸 알고 그 다음날 걸 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에 주시는 은혜가 내 인생에 족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인생 전체가 주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중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와 또 우리가 원하는 이 기도 세 가지를 합쳐서 6가지를 통해서 기도문이 완성이 됐는데, 그 전에는요 어떤 기도냐면요, 짧은 카두시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고요, 또 한 가지는 18번의 축복 기도를 매번 했었어요. 18번의 축복 기도. 그 18번의 축복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디오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축복을,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독립을,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세세한 것들 18가지를 매일 그런 형식으로 합당하지도 않고 이유가 맞지도 않는 것들을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6가지를 함축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자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6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네가 내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모호한 기도로 막 18가지나 하면서 이유 없는 기도를 막 바쳐서 중언부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기도, 그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아주 중대한 거니까 빠져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귀중한 그 선물이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속된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종속되지는 종과 같은 그런 관계, 그런 관계들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줘야 되고,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또 우리는 또 그 역적 내야 되고, 또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런 종속적 관계,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기도,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 나눔의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 일들, 바라면 이야기하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 하나로 우리의 모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건 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하는 것은 무엇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의 기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의 형식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처럼 돌아가면 그것은 종속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생각하고 나와의 그런 신과 또 그 종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그 형식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기도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기도는 세세한 기도, 하루하루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이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진 자를 먼저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은, 이 역할은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은혜들을 먼저 맛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의 용서를 맛보게 됐을 때 온전한 용서가, 그 용서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많은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먼저 용서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 용서받는 것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고 조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줄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그 용서의 큰 은혜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있었던 이 용서가 너무 남발되거나 막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 용서의 큰 은혜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용서함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모든 기도의 순서가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알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는요, 관계를 위한 거예요. 더 깊은 것을 나누기 위한 겁니다. 이 깊은 것을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 기도가 좀 더 깊어졌을 때, 또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야 됐다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기도의 응답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요, 이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갔냐면 바로 친밀한 방법으로 끌고 가요. 교제의 자리로 끌고 가고요, 회복의 자리로 끌고 가고요, 하나님과 나눔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여느 신들에게 드려지는 그냥 알지 못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중심에 있는 못할 말, 또 해야 될 말들을 마음껏 주님에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주님에게 나가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출애굽 광야에서 주의 얼굴이 가지 않으시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가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광야를 건너지 않으시면 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을 먼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뒤따라 가라.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안 가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제가 나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의 심정은 누구랑 나눕니까? 나의 깊이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의 교제는 누구와 나눌 수 있습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랑 교제하옵소서. 그 교제에 대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찾고 나를 원하고 나와 동행한다면 내가 갈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하루 동행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기도가 바로 친밀함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나눔의 교제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 불이 임하기 전에 깊은 내면의 고독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통해서 그 갈멜산에 불을 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갈멜산에 불이 내린 게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불이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불을 내리기도 하고 권능이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매일매일 기도를 끊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던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거기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올가맸지만 여전히 그 기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특별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고 그분을 뜻 안에 나를 놓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문장이 아닙니다. 삶의 주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방향 제시인 것입니다. 오늘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큰 뜻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내겠습니다.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 우리 약속이름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